이 시간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2026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은혜 응답의 결단, 부르신 은혜 응답의 결단입니다. 2026년도 1월 달은 저희들 결단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찬양도 한 달 동안은 그 설교 전 처음 시작하는 찬양은 28장으로 고정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그 달의 주제에 맞춰서 나머지 예배들도 좀 기획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숫자가 일단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이게 보시다시피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처음으로 공동의회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본문을 숫자가 있는 걸로, 복잡한 숫자가 있는 걸로 택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진 않았겠죠? 분명히 이렇게 한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또 일정이 많다 할지라도 신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가 예배처소를 얻어서 신년주의를 맞이한 것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이 비유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전하고 너머의 비유도, 이 영적인 의미도 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말씀 그대로만 일단 전하고 그 뒤에 영적인 비유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일한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한 12, 3만 원? 오늘은 물가가 많아지니까 그 정도의 품삯을 줬습니다. 어떤 그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품꾼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포도밭에 들여보내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이 포도밭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봤어요. 혹시 더 일할 사람 없나?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할래요? 네, 일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 시예요? 6시에 시작해서 3시간 후니까 9시예요. 자, 9시 또 일합니다. 또 3시간이 지난 정오에 이 주인이 또 장터에 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포도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지난 다음엔 몇 시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오후 3시죠? 네. 오후 3시에 다시 장터에 가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몇 시에 끝난다고요, 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라고 그랬죠? 지금 마지막 제가 일꾼 데려온 게 몇 시였어요? 오후 3시였죠. 그러면 3시간마다 왔으니까 이제 데려올 거 없겠죠? 그런데 그 오후 3시에서 2시간 지난 오후 5시에 다시 장터로 갑니다. 거기 일꾼이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밭으로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일을 다 심하이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약속한 품삯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5종류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이 5종류의 일꾼들 중에서 주인이 누구에게부터 이 품삯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줬습니다.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갔는데 얼마를 줬냐면 하루 12시간 다 일한 거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런데 감개무량한 그 순간에 동시에 다른 일꾼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그 사람들보다 적어도 2시간, 또 5시간 쭉 더 11시간까지 많이 일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 일해도 하루 품삯을 받으면 이제 더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겠지. 저 사람이 12분의 1 받았으니까 나는 12분의 3, 12분의 6, 12분의 9, 12분의 11을 일했으면 심지어 12배는 더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대를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주인이 다른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하루 일하면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한 대로 내가 품삯을 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 12시간보다 덜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데도 이것을 준 걸 가지고 선하게 대한 걸 가지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주인이 어쨌든 뭐 하루 품삯을 약속을 했더라도 비교했을 때는 1시간짜리에게 하루 품삯을 줬으면 12시간 일했으면 다만 1,000원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데요. 여기서 관심은 다른 데 가져야 돼요. 왜 주인이 그 품삯 5종류의 품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줬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포도밭을 경영하면 계속 주인은 11시간 덜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포도원 경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계속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밭 주인이 돈이 많다. 부자다. 그냥 이 포도밭에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 나는 다른 데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밭에서 이윤을 낼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경영하는 목적이 일반적으로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을 만들어서 경영하면서 목적한 바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밭 주인이 6시에 시작해서 3시간마다 계속 장터에 갔잖아요. 그 장터에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밭에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잖아요. 주인은 뭘 봤냐면 그 장터에 가면 언제든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가도 그 일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감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밖에 일 못하면 그 사람들은 1급을 받아봐야 12분의 1밖에 받지 않으니까 거의 뭐 1시간 일해봐야 돈 못 번 거나 똑같은데도 그 1시간 벌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안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시간 일하는 것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장터의 일꾼들에게 가서 그들을 포도밭에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하루치를 살 수 있도록 하루 품삯을 모두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밭에 넣어서 일을 시켰는데 그럼 포도밭은 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자 나는데 포도밭은 왜 있는 거예요? 네? 포도주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포도주도 못 만들게 생겼어요. 1시간 일꾼짜리만 계속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요. 비슷한 얘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굉장히 착하시고 예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인의 그런 선한 뜻은 알겠는데 포도밭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도밭을 만드는 거는 거기서 경영해서 돈을 벌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못 번다면 포도밭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포도밭을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밭 주인은요, 장터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물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돈이 많은 입장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줄까?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루 품삯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없어도 되는 포도밭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다 하루 품삯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도밭 이야기 지금 하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포도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포도밭 이야기에 각각을 영적인 의미로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일꾼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데 포도밭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다. 이 하루 품삯이 그 사람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거다. 그럼 이 하루 품삯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 영생, 천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주시고 싶고 영생을 주시고 싶고 천국에 보내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포도밭이 뭐겠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와야만이 얻을 수 있는 포도밭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린이집 이렇게 하시니까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포도밭 주인이 없어도 되는 포도밭을 경작해서 그걸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이 아닌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이 장터에 갔어요. 오늘 이야기로만 보면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주인의 초청에 따라서 포도밭에 온 것 같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밭에 와서 좀 일하실래요? 그러면 제 품삯을 줄게요. 하루 품삯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상당하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에 상응하게 주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1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뭐 1시간 일해봐야 뭐 받아서 뭐해. 차라리 오늘 안 가고 내일 그냥 날이 밝으면 하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을 따라서 포도밭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품삯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하루 품삯을 얻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라면 결국 구원을 얻을 방법은 뭐예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로 와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잘 안 해요. 희한하죠, 그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그토록
받고 싶어서 애쓰고 평생을 애쓴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공짜로 이거 줄게, 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마음만 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공짜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애를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기 천주교 있죠. 천주교는 이제 구교라 그럽니다. 옛날의 종교. 옛날 기독교란 뜻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개혁을 해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신교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개신교 그랬죠? 원래는 고쳐서 새롭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로만 카톨릭, 우리는 리포먼드 처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개신교가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사제 서품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서 당시에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고 심지어 그 사제들도 성경을 잘 몰랐는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통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어요. 28개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리고 무릎에 피가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쓴 것을 보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피가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에 딱 오른 순간에 순간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이 깨달아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으로 여기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건데, 이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칼로 자기를 그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시로 자기를 찔러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자유, 고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러는데 조금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동기 아니면 후배, 선배 이런 사제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제가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사제들이 제발 좀 오지 좀 마. 뭐 그 죄 가지고 와가지고 사죄를 요청하고 그래. 제발 오지도 마 그랬어요. 그만큼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겁고 무서운 거였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멈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발견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방법이에요. 마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포도밭처럼 다 경작하느라고 찢기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이거를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일꾼 비유가 사실은 성경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다 공짜를 얻은 건 아니죠. 1시간을 일했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11시간 일이 부족한 것이지 1시간까지도 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11시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9시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부족하고. 이런 거죠. 그 부족한 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이 11시간 부족한 이 시간들이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 천국 못 가는데, 죄죠, 죄. 그렇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 이 죄로 인해서 구원 못 받게 되는 이 분량만큼을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해도, 그래, 하루 품삯 줄게. 그러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아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한번 공식 좀 띄워보시겠어요? 수학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앞으로 했네요. 좋습니다. 앞에 일단 빼고. 자, 12분의 2란 시간. 그 2란 시간 슬래시가 분수예요. 12분의 2란 시간.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했죠? 그리고 주인의 사랑의 시간 12분의. 이것이 12분의 12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이죠? 12분의 12가 돼야 하루 품삯을 받죠? 그러면 나머지 품삯을 받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12분의 11이 부족하죠. 11시간이 부족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 11시간이 부족한 것을 부족해도 괜찮아. 하루 품삯 줄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졌다고요?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그 주인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이 들어간 것이고 당신의 손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손해가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손해가 들어간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갖게 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공짜로 받는 줄 아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마치 구원받은 것이 죄 짓는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점점점 기독교인 된 다음에 사람들이 더 나빠졌다. 욕을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구원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해도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공식에 따라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죠. 그렇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면서 맞추면서 예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예전보다 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예전에는 억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공로 딱 하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먼 곳에서 자리를 해주신 반갑고 반가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대비가 돼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중에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차 타고 오신 거,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신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공간에 계신 거, 그곳에 가도 안전하다는 알고, 그것을 알고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들과 살게 되는 거, 그 배우자들에서 100%다 알고 결혼하시고 살고 계셔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일단 살고 계셔요? 왜 그냥 모르는데도 살고 계세요? 믿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믿자. 이 건물 안전하다고 믿자.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신 그 차, 또 도로 상황, 또 반대 차로에서 나에게 공격해 오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그냥 믿고 가자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먼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에 따라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알아줘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면 얼마만큼 알아야 그 다음에 됐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아는 수준은요, 평생 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중에 믿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